말씀으로 광야 한복판에서 손을 들다, 광야 한복판에서 손을 들다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름 있죠? 이름 다 보이시죠? 우리 보이는 대로 저 멀리 내 시력이 닿는 한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우리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우리 이름을 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연경, 최연주, 김선교, 김동균, 박재영, 배경미, 김대성, 박찬우, 지정근, 최종태, 김태현, 장성기, 권영조.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어떤 자리에 있던 지금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뜨끔하게 감동을 주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이름들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전도 대상자의 이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속히 정신 차리고 회복되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이제 생명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는 이 이름들이 더 간절하게 와닿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작정하셨습니까? 네, 인사하십시오. 네, 네, 네. 네, 작정하셔야 됩니다. 작정하셔야지 기도합니다. 작정 안 하시면 마음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 함께 이 영혼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광야 한복판에서 손을 들다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여정은 종종 광야와도 같다라는 그런 이제 말들을 하곤 하죠. 자, 이 광야는 척박한 땅이고요. 또 예측할 수도 없고 때로는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지다시피 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그 광야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 출애굽의 여정,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요, 우리가 쉽지 않았다라고, 광야였기에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삶이 이제 끝나고 나서 민수기, 신명기 이때쯤 가서 광야의 생활을 추억해서 되돌아볼 때에 정말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이 쉬운 광야 생활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렵지 않은 광야 생활을 지내왔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광야 생활하는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도 가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그렇게 편안한 또 그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도 또 입고 있었던 옷도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광야 생활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오히려 광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정말 낮과 같이 밝고 밝은 천국길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늘 광야처럼 요동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탄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평탄하지 않은 그런 광야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오늘 본문 17장 8절의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때부터 이 17장에 오기까지 다 앞장서셔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상황들을 누리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 광야 생활에서 불평을 하면서 마음의 광야를 더 마음의 광야를 더 스스로 만들면서 살아왔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17장 8절 아말렉과 싸우는 이 장면이 있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본문 앞의 사건을 보면은 목마름의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물을 내셔서 그곳 이름을 17장 7절에 보면은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8장 앞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름이라는 그러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망과 다툼, 하나님을 향한 불평, 또 지도자 모세를 향한 불평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불평이 일어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오늘 본문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벌어진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출애굽기 17장은요.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중에서 르비딤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냐 하면은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들이 원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불평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계신가?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7장을 오기 전까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홍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17장까지 왔어요. 그 기적들을 눈앞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이런 불신의 질문,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다툼이 벌어진 장면이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8절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자, 그러기에 이 흐름은요, 단순한 시간적인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외부적인 위협 앞에 놓여졌을 때에 어떤 자세로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은요, 단지 전쟁의 사건만을 기록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된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다. 광야의 한복판에 서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 장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따라서 광야에서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백성은 시험에서 전쟁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17장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2절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자, 그런데 이 모세를 향한 원망이 모세만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라는 것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원망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런 원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7절에서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이 마사, 무리바 뜻은 시험 또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시험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얼마나 무서운, 정말 얼마나 두려운 고백입니까?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눈앞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 오늘 본문인 8절에서 전쟁이 터져요. 자,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8절에 나오는 그때에라는 이 시간은요,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절인 7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아니한가라고 말하면서 반역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말렉이 공격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아니한가 믿음을 시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또 다른 시험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외부의 위기를 통해서 믿음의 전환, 시각의 전환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시험을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붙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종종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에 종종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또 우리에게 크고 작은 전쟁이 불쑥불쑥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건강의 위기나 경제적인 위기나 인간관계의 위기나 또 상처, 또 가정의 어려움들, 자, 그런 위기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7절의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면은 그 단세를 못 참고 그 잠깐을 못 참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 7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여기 계시지 아니한가의 질문의 대답은 전쟁터가 아니라 네가 어디에서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험으로 해이해져 있을 때 공격한 아말렉이 어떤 자들이었는지는요, 신명기 25장에서 나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요, 이들은 에서의 후손으로 정말 악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을 때에 이 에서의 후손,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친척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친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느냐? 그 250만의 대열 제일 끝에 힘이 없고 연약해서 겨우겨우 따라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막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비열한 짓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말렉을,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아말렉을 너희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친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너희 기억에서 지워버려라고 하실 정도로 이 아말렉을 악랄하게 좋지 않게 평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말렉이, 그 악랄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군사적인 위기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공동체가 전쟁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왔지만 그 전쟁의 해결이라는 응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바로 전쟁은 외부의 위기로 닥쳐왔지만은 그 전쟁의 해결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회복에서부터 위기가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전쟁이 시작되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죠? 전쟁이 시작되면 보통 장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서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리더였던, 이 공동체의 리더였던 모세는 전쟁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터로 나아가지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은 리더십의 회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전쟁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갔던 이유는 분명하죠. 이 전쟁은 칼과 활과 창과 병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 전쟁의 본질이 무기와 병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에 모세는 전쟁의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때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갑자기 우리에게 터졌어요. 막 일이 터져가지고 마음이 바빠가 이리저리 막 허둥대고 있을 때에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아이고 지금 뭐 기도할 때고 막 이 위기를 찾아서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그래야 할 때지.
라고 그러시지는 않으실까요? 예, 그죠? 지금이 어떻게 기도할 때냐고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불부터 일단 꺼놓고 그 다음에 기도의 무릎을 꿇든가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위기가 일어났을 때에 가장 먼저 찾아야 될 우리의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11절부터 극적인 장면이 벌어지죠. 우리가 이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막 극적으로 와닿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11절 말씀을 감격에 사무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여기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손을 든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 저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힘을 내려놓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던 그 모든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손을 든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전쟁의 전술이 아니라 기도는 전쟁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주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열쇠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에 이 전쟁의 승리의 열쇠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기도의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의 손을 이렇게 들고 있다 보니까는 당연히 조금만 지나면은 팔이 무겁고 힘들고 아파서 지쳐서 내려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시죠? 그죠? 학교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 할 때, 잠깐만,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을 수는 없겠네요. 말이 좀 꼬였습니다. 꼬였어요. 자, 밖에 나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가 아니라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그렇게 할 때 손 들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요동을 치잖아요. 막 이렇게 붙들고 기에 붙여 하면 또 이렇게 버쩍 놀라가지고 붙이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도 지치니까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근데 그렇게 팔이 내려올 때마다 전세가 기울어져서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은요, 육체는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어떤 승리도 없다라는 것을 이 모세의 기도의 팔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정말 기도의 손이 내려오고 있지 않는가? 혹시 아예 내려놓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은요, 모세의 팔이 지쳐서 내려오는 바로 그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 올립니다. 세 사람이 같이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죠?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이렇게 모세의 손을 이렇게 힘들지 않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팔을 양쪽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붙들고 있다 보니까는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으로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개인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싸움 앞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의 손을 들어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도님의 기도의 손이 힘들어서 내려올 때, 그때 어떤 분들이 그 성도님에게 아론이 되어주고 어떤 분들은 그 성도님에게 훌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친 손을 붙들어주는 공동체에 함께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 공동체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베스트 초청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 작정을 했습니다. 첫 주에는 작정서를 나눠드렸고 첫 주에는 두 사람이 작정을 했고요. 두 사람이 11명을 작정했고 이제 두 번째 주에는 57분이 아니다. 24분이 57분, 24명이 57명의 작정을 했습니다. 자, 저희 교회 주일 평균 출석이 대략 한 130여 분 정도 되는데 130여 분 중에서 24분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많지 않죠, 그죠? 보통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은요, 누가 몇 명을 작정했는지 다 정리를 합니다, 교회마다. 그런데 저는 일부러 누가 몇 명을 작정했는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정자 몇 명, 전도 대상자 몇 명, 그리고 이 이름들 제가 다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작정에 참여한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목사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부목사님에게 누가 몇 분을 작정했는지 다시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할까 어쩔까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제 마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편견이 생겨버릴까 봐 왜 저 성도님은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지, 불편한 마음이 생길까 봐 일부러 제가 누가 몇 분을 작정했는지 어떤 분이 작정에 참여했는지 제가 정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대보다는 인원이 생각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하는데, 그죠? 함께 달려가야 하는데, 함께 손을 들어줘야 하는데,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함께 손을 들어주지 않는 이 장면을 우리는 이 작정 명단을 작성하는 것부터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아마 이분이 다 작정을 하셨겠죠? 좌우로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다시 작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네. 아마 시선을 피하는 분들 몇 분 제가 봤는데 고개를 숙인 분들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다라는 거죠. 앞에서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요, 어떤 분들은요, 니는 열심히 달려가라, 그런 시선으로 기도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에이, 전도는 무슨 전도, 부끄럽게 어떻게 나가서 이거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이야기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패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목회자의 손이 무거울 때 여러분들이 함께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기도가 식어갈 때 여러분들 누군가는 아론이 되어지고 훌이 되어줘서 그 기도의 손을 함께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앞에서 나팔을 불고 가자 할 때에 힘써 가겠습니다 하고 함께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승리는 나의 손이 아니라 함께하는 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목회자의 손만 들려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한 성도님의 손만 들려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일에 마음을 모으자고 할 때에 우리는 그냥 나 몰라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작더라도 힘을 함께 보태면서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함께, 모든 성도가 같은 방향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공동체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만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손잡고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 승리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는 것을 13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졌을 때에 13절에 보면은 드디어 전쟁이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승리를 허락하신 것에서 르비딤의 전쟁의 기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명확하게 지시하십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하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니시, 잘 아시죠? 뜻.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군대가 깃발을 높이 세우는 이유는요, 병사들이 그 깃발을 보고 그 깃발 아래로 모여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깃발인 것입니다. 깃발은 그러니까 군대의 방향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깃발을 높이 세웠다라는 것은 승리의 이유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병력이 많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싸웠기 때문에 그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깃발을 높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신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쟁취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이전 이 8절의 사건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떠했습니까? 7절 말씀처럼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라고 의심했던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집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던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나의 방향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모세로부터.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으로부터 이 정체성의 변화, 하나님을 의심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로 바뀌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1절부터 문맥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요, 기도는 단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기억할 때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는요, 시험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승리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르비딤 사건은요, 단지 그저 전쟁의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르비딤 사건은 단지 일회성의 사건만 기록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는 광야의 여정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다시 들게 하시는
은혜의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백성은 기도의 손을 들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자 울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공동체에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때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자리에서, 위기의 자리에서 기도의 손을 들어보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곧 승리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우리는 휘날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